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이 코앞까지 와 있으니 왕이나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하면서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발락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통한 주술사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는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주술사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발 여기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신통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언을 하거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채를 들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발람을 찾아가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 영적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그저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솔직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과연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잘못된 영적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단 발락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뜻과 소망을 관철시키고 또 잘 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그 기도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돼야 돼요. 이것만큼은 꼭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나를 위한 기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 것인지 먼저 그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일에 알맞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모압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발람은 참된 예언자가 아닌 주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발람은 자기가 들은 요청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발람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평가,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이유 없이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경쟁에서 밀려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려는 잘못된 욕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사정과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선에 괜히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된 발람. 발람은 다음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발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대답은 그냥 겉보기엔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이 복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의 입을 열어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고 그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복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나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고 당시 주술사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한 모든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복채의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편법을 조금만 쓰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때로는 조금만 거짓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타협을 조금만 하면 큰 이익이 생기기도 하죠.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마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복채처럼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발람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할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시니까 난 할 수 없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복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앞을 향해 마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 말아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용기,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발락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발람처럼 손에 쥐어진 복채 앞에서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긴 적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머물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만을 구하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겸손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